오늘도 변함없이 김스데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숭배를 척결하자는 주제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서 1, 2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동상, 그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사진을 앞에 두고 절하며 묵례하며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유교 문화권에서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조상 제사가 하나의 관습이요 문화로 자리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코리아,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로 피로 세워졌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만 허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옳터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 볼 때 조상에게 절하고 묵례하는 제사가 분명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제사가 허용되어 효의 종교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비난을 받고 있으니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 추도 예식서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자기 조상의 기일에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정동감리교회에 속한 이무영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추도 예식서가 전파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제사에서 형식을 바꾸어 추도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추도 예배 시초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방법이 좋다고 하는 측과 아니다, 제사를 추도 예배로 변형시킨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과 지적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복음 전파에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추도 예배가 기독교 예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1년 충남 금산에 살고 있던 천주교인 윤지충이라는 분은 자기 모친의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단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인 윤지충이라는 분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상숭배라고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제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신주단지를 불태워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관가에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마침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순교하는 나이가 불 32세로 한참 젊은 때였습니다. 제사나
추도 예배 때 세상을 떠난 조상이 다시 오기만 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조상 대신에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죽기 사역을 할 때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언제 이 사람에게 들어갔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 나 이 사람 할아버지다,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술에 능한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들키기만 하면 너의 조상 할아버지다, 아니면 죽은 너의 아버지다, 작은아버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추도 예식이 옳은가, 그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사의 형태를 약간 바꾼 추도 예배가 과연 성경적으로 가한 것이냐 불가한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의 뜻은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돌아가신 조상이 초월적 존재가 아니므로 굳이 예배라는 형식을 거기에 접목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을 기념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도소 제소자 전도에 힘을 많이 썼던 분이 있습니다.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교도대장을 했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과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라는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사에 관한 간증 들은 것을 인상 깊게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친구와 함께 읍내 장터로 갔다가 밤중에 자기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자기 마을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왔을 때 저 왼쪽으로 보이는 어느 집을 보니까 대청마루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거기 대청마루에서 제사장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자기와 자기 친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여 박 장로님이 함께 걷고 있던 친구에게 야, 저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조상이 제사밥을 먹으러 왔다면 좋은 냄새가 나야지 어째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냄새는 우리가 맡아보지도 못한 냄새가 아니냐. 그래서 제사상이 차려진 대청마루 가까이로 접근해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사가 이미 다 끝나가고 음복술이라는 것을 돌려가며 마시고 있었는데 술잔에 마치 개미와 같은 그런 벌레들이 잔뜩 보이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잔에 새까만 벌레 같은 개미떼 같은 벌레들이 잔뜩 있다가 마실 때마다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물인데 그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집을 알고 찾아와서 단체로 그 마당에 뛰어놀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머리에도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사상 위에도 뛰어다니고 마당에서도 한바탕 노름판을 벌렸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데 조상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정작 조상은 오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제삿날을 알고 찾아온다, 이것만 안다면은 제사 지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를 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애국과 팔레스타인 같은 인접한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전락당하는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까지 통째로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민족으로 조상 제사, 고사,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 이런 걸 하며 살았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며 외세 침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영혼 육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부부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자 추도 예배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감동을 담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살겠습니다. 조상을 기념하라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해마다 다가오는 명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